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을.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모세 율법에서는 먹지 못한다고 했던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는 난 한 번도 그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환상 중에도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이상한 꺼림직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올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기가 본 환상을, 그 불편한 환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 불편한 환상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자아와 영적인 거듭난 자아가 말씀을 통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통해서 듣다가 어느 말씀에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도 제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더 지금보다 살아있을 때는 그 말씀 앞에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전 못해요.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었어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품어주라는 거예요. 난 못해요. 저는 계속 그러고 살아왔었어요. 이런 내적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내가 난 이거 싫어, 그냥 치워버릴 거야, 나 이런 거 안 해, 피해버리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귀에 달면 삼키고 귀에 듣기 좋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내적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이 돼요. 믿음의 성숙, 영적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중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도착하고 나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환상 자체는 또 꿈 같은 것은 절대로 복음이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꿈꿨는데 이래 그러면서 그걸 막 주장하거나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래 라고 하면서 그걸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 같은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지 진리도 아니고 특별히 영적인 자랑거리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궁금하십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석윤 지사님,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상을 보여주세요. 꿈도 꾸게 하세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성령이 임하시면 꿈과 환상이 그리고 예언이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순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꿈과 환상이 우리가 필요로 하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에도 복음의 소식을 거의 들을 수 없는 이슬람 외딴 지역들과 사막에 거주하는 베두인족들 중에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따라갔더니 어디를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베두인 족속 중에서 사막에서 이슬람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이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조금만 있으시면 이런 일들은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꿈과 환상,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면 그들이 기독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와서 막 저주를 쏟아부어요. 밖에서 돌을 집어던져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에 맞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진짜 메시아인 것을 내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돌에 맞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선교사나 목사나 친구나 믿는 친구나 천사, 환상, 꿈 등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게 되었다면 그 계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해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자가 믿는 도리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서 살면 복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진 곳은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같은 뿌리에서 유대교에서 나온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단처럼 가려졌을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환상을 본 두 주인공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는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계시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육바에서 온 22절이에요.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22절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보냈던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처음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그러면 베드로를 초대하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그 나라가 다스리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서 마음대로 낙이나 말을 빌려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너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심리까지 나랑 같이 이 짐을 싣고 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런 특권이 있어요. 지금 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로마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재물들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백부장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을 구제하는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금 구제하고 돕는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은 분명히 신실함의 표현이고 경건하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율법의 행위 안에서의 의인이지 복음 안에서의 의인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 안에서 얻는 의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는 안 돼를 가르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이걸 어떻게 지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적 없으세요? 성경 보면서 이건 안 돼, 이건 못 지켜,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켜?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의인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행위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복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회 안에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장로되고 권사됐지만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인간이 애쓰고 울고 떼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서 나타나서 전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 정성에 너무 감격해서 큰 상을 내리신다. 너에게 감격해서 너를 특별히 유대인으로 받아주시겠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요, 뭐라고 하세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베드로는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모든 유대 교인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넬료처럼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역시 복음을 통해서만, 곧 죄로 저주받은 날 대신 저주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의가 자기 자랑만 남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자격이 있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잘 믿는다, 나는 이 정도면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정도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들으라요. 복음을 들으라.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부딪히고 힘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면 많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굴복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도망가든지, 아니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심지어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쫓아버리잖아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으로 계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 정도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돼라고 사람에게서 그런 조건을 찾는다면, 오직 성경에 게시된 유일한 구원의 방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그 사람은 저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했으니까 저 사람은 신자야. 아니요. 여러분, 그냥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도 세상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보람을 느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자부심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켜요. 많이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뭘 듣고 싶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열정으로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미리 집에다가 불러들여서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가 경외하는 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큼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나와서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그게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 자세를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세요. 예배를 좀 사모하세요. 그냥 다 하다가 할 거 없으면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과 관계된 곳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내 영혼이 살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내가 살아야 할 소망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넬료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고넬료의 마음가짐은 절대 겸손이었습니다. 마음이 낮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되어 있어요. 나도 다 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뭐 더 아는 소리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내가 알기 때문에 행한 이후에 그게 안다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해요.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성경에서는 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개념과 달라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마침내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 나라의 황제도 아닌 로마가 다스리는 유대 땅의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겸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절을 해, 아마 친구들이 그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우예요. 그만큼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과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그 낮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전부 듣겠다는 거예요. 낮은 마음, 열린 마음 자세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고 듣고자 하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고 이 시간이 힘든 사람은 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와 진리를 알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가 닫혀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소원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기쁘고 살아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고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기 말씀이 우리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시편이에요. 그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읽다가 지쳐버리는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펴셔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평안함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렸던 고넬료는 복음을 듣기 전에 그동안 고넬료가 받았던 칭찬들, 사람들의 인정이 다 짓밟히는 쓰라린 경험을 해야 됐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요. 베드로의 말은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사모함을 차갑게 식혀버릴 수 있는 상처받기에 충분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했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고넬료가 한 인사를 보면서 너의 인사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이 자기보다 못한 백성인데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 때문에 너무 반갑고 좋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처럼 여기는 이 고넬료의 경배하는 모습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행동을 막아서 일으켰어요. 고넬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의를 표한 것인데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베드로가 거절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호의를 베풀 만한 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못 받겠다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나에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여러분 안 볼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물인데 그걸 누군가 지적하고 지적을 당하게 되면 네가 뭔데 날 판단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불편한 마음이, 불쾌한 감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자존심 상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가 들으면 당황하고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굳이 말로 또 확인을 시켜줘요. 자,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전통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굳이 앞에 얘기를 해요. 자,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내가 왔다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원래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와준 거야, 막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베드로가 당신들은 우리와 어울릴 수준과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법인데도 베드로가 와줬으니까 지금 나한테 고마워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얼마든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충성하고 계속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대하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보면 고넬료의 충성과 그동안의 열심과 행위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는 일들마다, 행동마다 감정에 부딪히고 거슬리는 태도로 그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의 감정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감정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요. 이것 때문에 거슬려서 저 사람 설교 듣기 싫어,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소그룹에 있기 싫어. 끊임없이 사람의 어떠함 가지고 자기 감정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요, 내 안에 왜 이런 감정이 드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지 해결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감정을 자신을 이겨내지 못해요. 스스로 못 벗어난다니까요. 과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그냥 다 나쁘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나쁘게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같이 속으로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늘 죄로 기우는 악한 성향을 가졌는지를 드러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비참한 존재이구나, 더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죄는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 있고요, 게다가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모양이 있으면 더 듣기 싫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부딪힘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저항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냥 더 안 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피해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과 얼마나 많은 서운한 일과 얼마나 많은 분한 일과 얼마나 수치와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한 줄 아세요?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장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주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 기도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걸 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으시면서 하시는 줄 아세요? 소그룹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실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무슨 말 실수했나? 얼마나 괴로워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소그룹 인도자 시키려고요. 다 상처받으시라고. 왜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적인 부딪힘과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이것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라서 자신의 감정의 어떠함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잘하셨습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온 것은 나와 나의 집과 나의 모든 친구들에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와 모든 곳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에요. 자,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한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인간을 보시고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저렇게 설교 길게 해서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7년째 설교를 짧게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 된 다음부터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짧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노력은 하지만 안 돼요. 저도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짧게 끄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안 되잖아요. 짧게 잘라도 시간은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오늘 재직회가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견디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좀 이겨내세요. 그러면 제가 짧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시면 목사 설교가 길지 않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집안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부심과 자존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부장이었고 또한 선한 행위로 유대인에게까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베드로에게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에게 로마 백부장이라는 명예도 전혀 베드로를 위축시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음의 의를 깨달은 베드로에게는요, 인간의 행위로 아무리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고넬료라도 전혀 그의 의는 감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서운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교회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알죠, 저도. 하지만 그 의밖에 없는 분들은 복음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의로 주님 앞에 용납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한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잖아요. 끝내 못 알아들어요. 행위의 의로는요, 여러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요, 무시받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영광 얻은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에서 똑같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 영광이 교회에서는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세상 자랑이 교회에서는 아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육자 생활할 때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학 교수, 기업 회장, 그다음에 법조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조인들 따로 있었고 모임, 그다음에 기업인들 따로 있었고 교수 모임 따로 있어요. 따로 모여요 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자 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는 교수에서 조교가 있고 다 신부름 해줘요. 회사 가면 비서가 다 해줘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가서는 비서 노릇하고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굴욕도 당하고 그렇게 자기가 누렸던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알아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저를 잘 알고 여러분 저랑 상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영광 받은 거 저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는데 세상 영광이 뭐가 대단해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제 앞에서는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용납을 못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시냐고. 끝이에요. 제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세상 영광을 가르쳐 있는 고넬료, 복음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만일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을 하나님이 낮춰주지 않으셨다면 복음의 의를 가졌기에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보는 베드로의 태도는 아주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자신을 전혀 대단하지 않게 보는 베드로에게 전혀 서운한 감정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에 다른 관심을 갖고 오시면 서운할 일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윤대기 지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기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원했던 것은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서운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조금 더 멈춰 세울 수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3절 보시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은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든 감정적인 연약함과 서운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왔습니다. 자,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베드로가 받은 계시는요, 그동안 베드로가 지켰던 유대 전통의 틀에 갇혀서 이건 더러운 것이니까 안 먹어, 이건 더러운 것이니까 함께 있지 않아 라고 했던 모든 틀을 이제 열고 이방인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닫힌 문을 부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볼 때 이방인은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별을 십자가에서 다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환상 중에 베드로가 가진 모든 차별과 구별을 다 버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간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 천국 간다고 하면 나 천국 안 간대요. 근데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만일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교회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그를 씻으시고 바르셨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차별 없이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도 베드로도 모두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부숴요? 자기의 생각을 부수고 자기를 부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넬료는 심지어 자신을 원수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에게조차 칭찬을 받았던 선한 행위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그동안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유일한 근거, 뭐냐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가 칭찬받았던 유일한 근거를 복음 안에서 부숴야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걸 부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했던 많은 열심, 수고 이런 것들은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지켰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참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우리를 참으신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으뜸 제자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다 담아내기에 베드로의 그릇이 너무 작았어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작은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그를 찢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찢는 아픈 시간을 환상을 통해서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자신을 찢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업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까요.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함께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리장으로 나름 권세를 가졌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그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유대교에서 존경받았던 공회원도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식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능력과 또 나의 모든 깨달음과 나의 모든 공로를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